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삶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스타라고 하죠. 연예인들이나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스타라고 이제 부르는데 별처럼 정말 빛나기 때문이죠. 생김새도 빛나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나 먹는 음식이나 혹은 선택하는 것들을 굉장히 따라하기도 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또 그리고 배우고 또 닮아가고 싶습니까?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의 교육과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영향력이 있는 관료로 살아남습니다. 그는 4명의 왕을 모신 사람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포로였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남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모습과 다니엘의 했던 결정들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그 묵시에 대해서 쓰면서 오늘 이 말씀 별처럼 하늘의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가 살았던 삶의 정황은 굉장히 쉽지 않은 정황이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전혀 다른 신앙과 전혀 다른 문화의 환경 가운데 끌려가서 살게 되면요. 그것이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른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요, 그걸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참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마 제기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잡고 믿음으로 버텨내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24절에서 25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를 운용해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그 지혜는 사랑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사랑할 때 방법을 찾게 되고 좋은 길을 찾게 되고 좋은 길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요, 지혜롭게 말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와줄 거면 고운 말을 하고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어, 도와주고 나서도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혹은 말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안 풀리게도 됩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궁에서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받으면서 왕이 주는 음식물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이라는 게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거예요. 또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다시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이 음식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교육과 관리를 맡았던 환관장과 그 환관장 밑에 부하에게 했던 얘기는 참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가지 않을 방법을 찾아준 거예요.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했지만 또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거나요, 아니면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좋은 말, 옳은 말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말을 하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즉 사랑하며 말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안 풀리고요. 이걸 잘하게 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말의 힘이에요. 우리가 흔히 팩폭, 사이다 이런 발언 좋아하는데 팩폭과 사이다성 발언은 내 속이 답답한 것은 시원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원수로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말이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로운 말로 건네고 찾아냈던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앞서서 이끄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북극성은 길잡이별입니다. 이 북극성으로 위치를 판단을 하고 방향을 판단을 했죠. 길도 없는 곳에서 항해자들이 길을 찾는 별이 바로 이 북극성이었어요. 이처럼 빛이 비춰질 때 그때에 사람들은 길을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어두컴컴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있는 곳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중에 빛이 있으면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요, 바로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비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의 빛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방에 어떻게 가고 있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길 위의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은 헤맬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또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걸어갈까요? 이런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이죠. 밤에 어두운 길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산길이나 혹은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초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차가 한 대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꼬불꼬불하고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그 차가 가는 것을 보고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 용기 있게 그 앞길을 헤쳐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시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행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내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용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유혹이나 다른 두려움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또 용기 있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 보이고 또 이끄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력도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 이름을 품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커다란 일을 했거나 혹은 많은 권력을 가졌거나 혹은 많은 물질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작아서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찾기 어려울 만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고 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찌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가장 빛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빛나는 삶이라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별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사랑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요.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말로 닫혀진 문을 열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빛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